찬송가 19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19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질질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에게 이만큼의 건강과 믿음과 소망을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저희 앞에 있을 모든 일들을 주님의 주권 앞에 의탁하게 하시고
주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대로 순종하고자 소원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희가 걸음걸음 내딛기 전에 주님께 의지하게 하시고 또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한순간도 저희들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오직 주의 뜻대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저희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길로 따르게 하시며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혼란한 것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그 가운데에 저희를 매몰시키려고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세상은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번의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생각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이 나라의 향방이 어떠한 것인지를 저희들이 겸손히 여쭙고 순종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선거를 거듭하면서 특별히 선거에 나서는 모든 공직 후보자들이 그리고 모든 선출직을 기대하는 모든 후보자들이 사람들만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법과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괴계와 욕망을 패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차별금지법이라는 미명 아래 동성애 혹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그런 많은 범죄들을 용인하고 오히려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괴계들을 주님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참남한 상황 속에서 저희들은 그저 기도밖에 할 수 없사오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소원하여 기도하게 하실 때마다 저희의 걸음과 삶의 모든 소원과 계획과 목적도 그 주신 뜻에 합당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연로하신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저희로서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신 우리 부모님들, 또 많은 선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쇠약하셔서 걸음조차 하시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주 만날 수 없는 요양병원에 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의 형편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이 이 땅에서 저희들로 헤어지게 하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해진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주변적인 환경이 거리를 두게 만들었다고 핑계하며 주님과 멀어진 거리를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소원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과 교회를 통하여 기대하시고자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성령의 은사를 따라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당 새로운 건축을 준비하게 하시고 설계의 과정을 은혜 가운데 이끄시고
이제 건축 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그 모든 이제 남은 절차들을 예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오직 주님 앞에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이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구합니다. 말씀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12장 말씀은 은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은사에 관한 말씀을 바울이 언급한 것은 고린도 교회에 이 은사에 관한 논쟁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 하나를 은사로 보고 이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또 은사를 대하는 바른 자세로 살아가기를 권면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뭐냐 했을 때 은사를 우리말로 바꾸면 바로 성령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여러분, 선물은 물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선물을 줄 때에는 혹 이제 적절하지 못한 선물, 예를 들어서 원하지 않는 선물, 원하지 않는 어떤 디자인, 컬러, 어떤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선물을 주어서 혹 이렇게 좀 아쉬울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선물은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은사다 하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이 말은 사실 바울이 주로 쓰는 표현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이 은사에 대한 문제를 아마도 질문했을 때 사용했던 표현이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흠모하고 그리고 그것을 대단하게 여기는 그러한 의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고린도 지역을 포함한 헬라 지역 어떤 전체의 흐름이기도 하고 고대 헬라의 어떤 문화 가운데에 고루 퍼져 있는 양상이기도 했습니다. 역설적인 것은 고린도 지역이 참 타락도 극심했는데 이런 신령한 것에 관심이 많았다는 점이죠. 죄가 많은 곳에 또 은혜가 더한다 하는 말씀도 있지만 사실은 이 죄악된 생활 속에 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본래 인간들에게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그렇게 이끄시는 것인데, 그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께서 이끄시는 그 신령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복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늘 응답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기억하라 하는 것은 뭐냐면, 말하자면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은사에 대한 논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다 내용을 보지 않았어도 은사를 아마도 어떤 사람은 나는 받았네, 저 사람은 못 받았네, 저 사람도 이런 은사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네, 작네 해가면서 다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를 언제부터 받았다고, 또 은사가 언제부터 그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저렇게 은사를 가지고 다투느냐? 내가 성령을 알지 못하였을 때 너는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갔던 그런 존재에 불과했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사를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우리 또한 이랬습니다. 우리 또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가는 그러한 허망한 존재였고, 그리고 무능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로 생각할 텐데, 그것은 흐릿하게 생각을 하고 내게 있는 은사만 크게 생각을 하면 내가 은사를 가졌다, 안 가졌다, 혹은 이 은사가 크다, 혹은 적다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를 우월하다고 여기고 차별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러한 잘못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성가대가 앉아서 찬양을 부릅니다. 그런데 회중석에 앉아있는 분들을 보면서 아우, 저 노래도 못하는 사람들 저렇게 노래를 해갖고 어디다 쓰나?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갖는다 그러면 여기에 앉도록 귀한 재능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주 멀리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배척을 가졌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교육전도사로 처음 봉사했던 교회에서 이 교역자들과 각 기관장들이 회의를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조금 달 부서일 때문에 늦게 들어갔더니 약간 좀 분위기가 이상해요. 가서 보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성가대 쪽 봉사자들하고 교회 학교 쪽 봉사자들하고 좀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들을 보면은 이제 젊은 이들이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봉사하고 그러는데 정책적으로 우리한테 많이 보내줘야 된다, 우리가 더 중요하다, 우리한테 많이 보내줘야 되니까 목회하시는 교역자 라인에서 이 대학생들을 무조건 우리 성가대로, 무조건 우리 교회 학교로 보내달라.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성가대는 없어도 그만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회 학교 교사가 아무나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잠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책무가 귀하고 그것을 감당하도록 주신 모든 은사가 귀한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멀어지는 순간부터 이것은 나의 판단으로 바뀌어지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를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고린도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당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이런 양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컨대 다른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들고 혹은 불편하고 싫고 이렇게 배척하려고 할 때에 저마다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가지고 상대방을 저주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습성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려고 들던 이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령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신앙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신앙 고백도 없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또 예수를 나의 주시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고 우리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개입하셨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증거예요. 의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누가 시키는 대로 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하는 것, 나의 삶의 주권자시라고 하는 것, 나의 구원자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는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4절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다 했습니다. 또 직분도 여러 가지다 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사역도 여러 가지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여러 가지로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이것을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시다.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말씀은 6절에서 보면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성령은 왜 주셨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사람 가운데에 모든 것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 하는 거예요. 은사를 왜 주셨을까? 저 사람에게는 왜 은사를 주셨고 나에게는 왜 주셨고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는 왜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우리가 없다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여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일어나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 뭐 교회 일이 돌아가겠어? 뭐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겠어? 이런 헛된 생각, 이런 잘난 척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데 우리를 사용하시느냐? 바로 그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이 됩니다. 거룩한 역사를 사용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에 포도주가 필요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집의 잔치를 좀 도와줘서 이 어려움을 면토록 하기 위해서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라고 종들에게 이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저 물통이 있는데 저 물통에다가 물을 길어다가 가득 채우라 이렇게 명합니다. 종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제 바빠 죽겠는데 포도주가 없어서 이걸 어디 가서 사와야 되나 궁리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파는 데가 있으면 얼른 뛰어가서 사와야 될 텐데 왜 물을 길어다 채우라고 하나? 아마 시키는 대로 하라 했으니까 하긴 하지만 불평불만 많았을 겁니다. 물을 갖다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떠다 주라 했습니다. 또 무슨 또 해괴한 소리인가 하면서 시키는 대로 하니까 또 떠다가 주는데 좀 전에 물을 갖다 부었는데 그것이 포도주로 변하여 사람들에게 나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포도주를 받은 사람은 그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가 내는 모양이다 정도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하인들은 알더라.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그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누가 은혜 받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사 주심에 순종하여서 맡기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 그가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그냥 이런 표현이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만 뺀질 그냥 막 요리 빼고 저리 빼고 시키라고 하면 나중에 하겠다고 하고 아직 때가 아니라고 무슨 때를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리저리 하나님이 주시는 사장하고 살다가 보니 무슨 은혜를 받을 기회가 있겠어요. 그래 놓고는 한다는 소리가 은혜가 없다는 둥, 나는 감동이 없다는 둥. 주님 주신 은사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데 무슨 은혜가 있다는 겁니까?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성령의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7절을 보면 그렇게 성령이 나타나게 하신 이유는 뭐냐? 바로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우선은 그 자신을 유익하게 하시려는 것도 있지만 그 자신의 순종을 통해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그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또 믿음을, 또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9가지의 은사의 유형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로마서부터 이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여러 성경을 보면 이 은사를 이 몇 가지씩 이렇게 소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내일 모레 보는 말씀에도 은사를 몇 가지로 소개하는 말씀이 또 나오는데 성경은 은사의 목록을 어떻게 확정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은사다 이렇게 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약 30여 가지의 은사가 성경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다른 은사를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은사를 주신 이유는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모든 은사가 사용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어 주셨다는 것에서 어떤 의미를 떠올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도 받았지만 남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받았다고 우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은사를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또 내 앞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주신 것인 줄 알고 겸손하게 그 은사대로 사용해야 할 것이죠. 그에게 주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사의 목적을 이와 같은 은혜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급으로 알고, 그래서 나는 있는데 저 사람은 없다, 이렇게 남을 차별하려는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내게 주신 은사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도 많은 분들은 나는 뭐 받은 은사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누어 주셨다.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도대체 얘 재능이 뭘까? 얘가 뭘 잘할까? 얘가 뭐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할 때가 있지만 이 말씀을 의지하여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잘하도록, 잘할 수 있는 것, 또 잘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보통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생 데리고 수련회 같은 거 할 때 이런 그 테스트 같은 것을 프로그램 속에서 하기도 합니다. 은사가 뭐냐? 거창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좋아하는 걸 잘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으로 본다면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하면 잘하게 되겠죠. 뭐 세계에서 제일로 잘하면 더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는 어떤 일보다도 잘하고 또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의 욕망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고 원대한 뜻을 따라서 그것을 순종함으로 애쓰고 나아갈 때 그것은 참 귀하고 복된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은사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것이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예컨대 누구보다도 더 어떤 생각을 먼저 하게 됐습니까? 어떤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까?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먼저 깨닫게 하셨습니까? 그것으로 먼저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우리 저마다의 자리에서 저마다에게 맡기시고 주신 은혜로 순종하여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은사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기뻐하며 주님이 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그리고 또 하나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